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네로 황제가 권세를 잡자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로마에 불을 질러가 다 시가지를 불태워놓고 이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불질렀다, 반역하려고.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그날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집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교회를 그냥 짓밟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두고요, 얼마나 때리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세워서 맹수를 풀어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인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도님밖에 없어요.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 어제 무슨 소요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 혹시 이 행진하는 시민들이 다치지 않을까? 또 저렇게 막아쓰는 경찰들이 다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역사에 어제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는 거는 이건 역사의 처음이에요. 외신들이 말이죠, 촛불의 강이 흐르고 있다, 강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거 보고 놀랬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십시오. 외신들이 뭐라고 타진하고 있느냐? 한국 시민들이 굉장히 성숙하다는 거예요.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어요, 어제. 물론 좀 쓰러진, 탈진한 사람이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사고로, 사태로 무슨 서로 때리고 이래서 이런 일이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고 잘 집회도 마치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다녔는데 쓰레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하시는 거죠. 이건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놀랍다. 외신들이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어려운 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상을 보고 다 같이 그게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 22절을 자세히 보아요.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네 가지 중요한 프린시플, 원리가 있어요. 첫째 뭐냐?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네 가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 따로 마음은 따로. 얼굴은 인사하는데 속으로는, 여러분 말로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은 번지르하게 잘합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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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사랑 얘기하면서 여러분 속으로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거짓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박사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의 대가예요. 메시지 성경을 썼던 분이에요.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자기 얘기를 고백합니다. 실제로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2학년인 게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2학년 형아가 있는데 1살 많아요. 맨날 자기 보고 욕하고 자기를 계집애 같은 예수쟁이라 그러고 너무너무 자기를 찝쩍대고,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은 왕따 시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그 형아는 자기만 보면 괴롭히는 거예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 형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들아, 그러면 안 돼. 너 정말 사랑해야 돼. 성경 말씀 외워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해라. 너 그 말씀 외워라. 그래서 아들에게 늘 그 말씀을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그렇게, 피터슨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형아 게리슨이 와가지고요, 자기를 확 쥐어박더니 막 자기를 욕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자기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 외우고 있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은 막 성경이고 나발이고, 내 오늘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솔직하게 그러게. 그날 딱 형 목을 딱 잡고 확,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딱 올라타가지고 목을 딱 누르면서 이 피터슨이, 너 왜 나를 괴롭혀? 너 오늘 맞아봐. 코를 한 주반, 코피가 쫙 나요. 아주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올라서서 그 형아 보고, 나 따라해. 못해. 한 대 더 맞을래. 나 따라해. 뭐라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왜 따라야 돼? 잔소리하면 더 맞을래? 아니야, 따라할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해. 아멘.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전도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 최초로 전도하고 회심을 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냐고. 그 거짓이에요. 자기 스스로 얘기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두 번째로, 사랑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인정받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쟁이들이 말은 잘하는데, 성경책은 거룩하게 갖고 다니는데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용서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은혜 되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사람이 진정성이 담겨 있는 사랑, 사과, 용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못 믿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하면 안 됩니다. 흉내내는 것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산하셨습니까? 따지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따지고 계산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책을 제가 한 권 소개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자세히, 이게 저자예요.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정상이 아니죠. 1979년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아빠 엄마랑 그때 생후 20개월 되던 때입니다. 이 사람이 아빠 엄마랑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40톤 되는 트럭이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 자동차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빠 엄마는 살았는데 좀 다쳤죠. 그런데 이 아기는 불에 휩싸여서 전신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50번 했답니다.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번 수술할 때마다 이 부모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온 얼굴은, 손발은 다 그냥 못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학교 가니까 괴물이 왔다고 아이들이 다 놀립니다. 그래도 아빠 엄마가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키웠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뺑소니 운전수, 그 트럭 운전사를 경찰이 잡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법정에 세웠어요.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자신과 가족들이, 친구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 죄인이 잡혔어요.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 이 죄인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네 오늘 잘 만났다, 네 죽고 내 죽자, 우리는 막 아마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낼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참 놀라운 분이 그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움과 정오심으로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움과 정오심으로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오늘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 저는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인생을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줬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가슴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지난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아니, 오랜 세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가시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축복하고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세 번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한순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 까닭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기에 마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 5월 13일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스촨성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주 지진은요, 거기에 비하면 참 감사한 거예요. 아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수천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요, 그 무너진 잔해의 수색을 며칠 후에 하니까요, 한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사진 보세요. 여성분이 누군가를 끌어안고 죽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끄집어냈더니 자기 딸이에요. 그 어린 딸을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껴안고 죽고, 심지어는 자기 젖을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모유를 먹이면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소지품을 조사해 보니까 휴대폰이 발견됐는데, 휴대폰에 이 엄마가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그 문자가 중국 사람들을, 10억 중국 인구를 울렸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난다면 꼭 이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중국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온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젊었을 때 부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해도 돼요? 찬송가가 아닌데. 해볼게요. 여러분도 아는 노래일 거예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요 모른 척 하시는 거 봐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나 이거 부르고요 99점 받았어요. 짠짠한 울리면서 가수 소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 봐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 노래를 왜 좋아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네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찾기 전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That's it.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오는데 한 성도가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면서 따지더래요. 목사님, 왜 저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왜요? 저래 보세요. 어제도 저래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맨날 술 먹고 저렇게 남에게 덕을 못 끼치는데 저걸 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목사님, 저 치리하세요. 책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대답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저래 성경을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저래 계속 술 취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책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령 충만하고 했는데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만 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당신도 책벌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책벌 받아야 된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네 때문이라고, 네가 죽일 놈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다 남에게 비난 돌리지 아닙니다. 개혁은 이 나라가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은 가정이나 여러분 사회나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나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부터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고치겠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담을 딱 두고 두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한쪽은요, 부부가만 살아요. 젊은 부부예요. 한쪽은 시부모님들 모시고 애들 잔뜩 키우는데 이 부부만 사는 가정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담 밖으로 맨날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요. 이쪽 가정은요, 그렇게 많이 사는데 늘 웃음소리가 퍼져요. 그래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 한 번은 옆집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은 그렇게 많이 사는데 어찌 그래 싸우지도 않고 맨날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요, 잘못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이 잘못한 사람들만 살다니. 아, 그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여기 있는데 내가 물을 엎질렀다 하자. 그럼 자기가 먼저 얘기한다.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보고 그냥 물을 엎질렀어. 미안해. 그러면요,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걸 안 치우고 거기다 뒀는지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 그걸 멀리서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그런데요, 야들아 너 그 잘못이 아니다. 아이고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해줬다. 내가 미안해. 이게 좋은 가정이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내 삶이 새롭게 되는 비결은 너 때문이 아니야. 그 비난하고 정죄하면 끝없이 문제가 또 생겨요. 다 나 때문에 해야 돼. 나부터 새롭게 되면 우리 사회가,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저쪽도 사랑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행복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끝나고 내려가는데 제 목양실 앞에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아유, 왜 나를 기다렸습니까? 그러네 직감에, 아,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구나. 기도 받으러 왔고. 들어오세요. 둘이 1대1로 앉았습니다. 뭐 나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어려운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하세요. 그러러 나를 만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든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처음이에요. 내가 뭐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청년이 기도하는데 우는 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목사님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청년이 저를 축복 기도해 주는, 제 안에 있던 모든 아픔이 그날 치유받았어요. 그날은 너무 아름다운 날인 거예요. 밥 안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 사랑받지 않아도 될 부유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다 사랑이 필요해요. 여기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삶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서로 말 한마디라도 행복하게 해줘서 이번 한 주간 멋진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